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1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2026년에 우리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성경 통독을 일독을 하는 결심을 하였고, 그리고 독서를 52권, 즉 일주일에 한 권씩을 하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작년에 46권으로 52권을 읽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를 가졌고, 또 100번 러닝하기. 네, 일주일에 주 2회씩은 1km가 되었든 2km가 되었든 러닝을 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설교를 25분 이내에 마치기. 네, 이게 제가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꼭 이 세 번째 25분 이내에 마치기가 가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길다고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드레 연결하는 제자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 베드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제자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베드로가 가장 우선시 불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크게 성경 속에서 부각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즉 2인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공감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안드레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종 등장하여도 조형과 엑스트라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어본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안드레를 부각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아멘. 이 35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은 두 명의 제자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앞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고 때로는 혼란함을 느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구원자이자 선지자, 메시아가 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30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체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태어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스승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와 함께 다시 그 자리에 다음날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지금 직전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요한이 실수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의 고백을 듣고 함께 있었던 그 2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따라갔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길이라고 불려지는
켈류두스에서 유래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따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행하다라는 것은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그 두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 듣다의 의미는 깨닫다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이 안드레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제자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특징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날마다 진리를 쫓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음성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동행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의 능력과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함께 따르는 삶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또 제자의 걸음으로 나는 발을 내딛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제자, 그리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의문을 가지며 질문을 던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와 호칭을 부르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초면이고 대면대면한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상황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하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나와 비슷한 또래이지만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서먹서먹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순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같은 동기와 나이끼리도 존댓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와서 보라는 따라오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갔고 그날 그곳에서
함께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후 4시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의 다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적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머물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냥 혼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집을 구해서 살면 좋지만 홍콩의 그 엄청난 이 월세가 비싼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합니까? 룸메이트를 잘못 만나면 대학 생활이 끔찍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3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룸메이트가 바뀌게 되었는데 추첨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3학년 때 새로운 룸메이트 1학년 후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랑 기숙사처럼 침대가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냥 누울 수 있는 곳이면 그곳에서 때로는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들어온 룸메이트 친구가 그 기숙사에 들어오는 그 시점에 데스크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보통은 노트북을 들고 다닙니다. 대학 생활을 할 때. 데스크탑을 들고 올 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친구는 밤이 새도록 게임을 했습니다. 불을 꺼도 그 모니터에서 비춰지는 그 불빛으로 인해서 방을 좋아하는 저조차도 최대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도 또 보여지는 것과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한 이후에 절연을 한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이 또 다른 제자, 이 두 명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는 삶의 모습과 호칭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40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4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메시아에 만났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만났다라는 뜻이 찾았다, 갔다, 인지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니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찾았고 메시아임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직전에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며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나의 신앙이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던 것에 머물지 않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내가 찾았고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예수님을 연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즐기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쇄골이 골절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선수도 아닌데 말이죠. 축구는 한 팀당 11명이 뛰는 스포츠입니다. 크게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포지션을 나누게 됩니다. 아무리 골을 잘 넣는 공격수가 우리 팀에 있다 할지언정 그에게 공을 전달하지 않으면 골을 넣기 어려울 것입니다. 골키퍼에서 시작한 패스가 공격수까지 빌드업을 잘 쌓아서 패스가 이루어지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러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으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로 친다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이 안드레는 미드필더와 같은 허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미드필더는 공격수보다 골을 더 많이 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격수에게 골을 잘 전달함으로써 패스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골을 넣은 그 공격수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바라보며 이를 찬양하고 이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안드레는 자신이 박수를 받지 못할지언정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연결하는 제자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결하는 제자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를 드러내거나 공격수와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이 잘 연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일일 줄 될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 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신의 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전하였고 안드레의 그 연결고리로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 반석과 바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반석과 바위가 아니지만 곧 반석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called 케바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내가 육체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반석과 바위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이후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연결하였던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눈에 띄어지지 않지만 또 유튜브와 화면과 자막과 소리를 조절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미디어 팀이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는 찬양팀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장님들, 또 자신의 캠퍼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연결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결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경험한 자라면 어느 누구나 행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나 성도나 학생, 초신자 구별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정확한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연결하는 중간 연결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하고 증거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너는 이제 개바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반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길 점점 미워하려만 하네.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랍비라고 불렀던 그 나의 고백에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연결하는 사명을, 제자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나의 것, 세상의 것을 따른 모습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 우리의 모습은 랍비라 불렀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연결하는 사명, 안드레의 연결하는 제자도의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며 나와 그들의 삶이 변화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